사람들 사이에 회자하고 있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한번 맞는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어떠신지요? 어떤 것은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 100%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소위 말하는 우픈 우리의 현실이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없으신지요? 우리의 인생은 늘 무언가에 대한 결핍, 또 그 없는 것으로 인해 속상해하고 전전긍긍하고 또 없는 것을 채우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요즘 한 제가 업체에서 먹태깡이라는 제품을 내놓았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인터넷에서 몇 배의 웃돈을 주고 이 과자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요즘 마트에서 1인당 2개씩 한정 판매를 한다는데 그 줄이 아침부터 엄청나게 길게 섰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느 과자가 이런 열풍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먹태깡이 어떤 맛인지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혹시 구하면 한 개만 남겨서 봉지에 넣어서 저를 좀 갖다 주시면, 여러분 그래봤자 과자일 텐데 그것 하나 맛보려고 웃돈 주고 긴 줄 서고 그 열심만큼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물론 정말 먹어보고 싶어서도 그러겠지만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없으니까 그 없는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 다 먹어봤다는데 맛있다는데 나만 경험 못 해봤으면, 나만 없으면 실패자가 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점점 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는 독점이나 또 지배나 폭력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많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기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에게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지만, 여러분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갖추어지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기드온의 어떤 용사로서의 특별한 준비나 훈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가 전쟁에 나가야지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 적들을 다 대항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을 향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손길을 본문 34절 상반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세번역 성경은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임하시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옷을 입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옷은 보통 상의와 하의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옷이지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옷은 조금 달랐지요.
이 몸을 둘러싸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는 형태의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옷으로 사람의 몸을 휘감아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덮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판단도, 육신도 여호와의 영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여호와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음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준비시킨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만드는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아주 굳은 결심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기독교 동아리나 선교단체의 그 속삭임에는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다니면서 늘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였고 어떤 보수적인 신앙의 풍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이 나름대로의 이 소중한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어떤 심리적 문화적 울타리에서 무조건 벗어나야지만 된다는, 그래서 좀 더 넓은 세계를 구석구석 맛봐야지만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에 선교단체의 달콤한 속삭임에는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기독교 동아리에 제가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더니만 결국에는 울타리를 벗어나기는커녕 아예 교회 안에서 살아버리는 지금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학 시절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으면서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발견하게 한 사실 중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 공직자가 되고자 했던 제게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공직자는 많겠지만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직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제가 그 선교단체에 계속 남아있었고, 은혜를 좀 덜 받았어야지만 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업가도 많고 직장인도 많고 교사도 많고 의사나 변호사도 많습니다. 물론 그중 기독교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든 그렇지 않든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직업의 현장에서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가 직장에 있든 아니면 가정에 있든 상관없이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거룩한 사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을 무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뤄가는 그 요셉을 향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불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허락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목동으로 살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사명을 위해 그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무엘상 16장 13절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 불리어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경주,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그 성령의 은혜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 그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지만 되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오직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다른 무장을 시키고 계십니다. 34절 하반절과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항하거나 맞서기는커녕 숨죽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함께 맞서 싸우겠다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장수로서의 경력이 아주 화려했더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용감하고 강한 장수의 지휘 아래에서 내가 싸울 수 있다면 너도 나도 군사가 되겠다고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드온도 이러한 조직적인 전쟁은 난생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팔을 불자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따르면 그때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누구라도 용감하게 먼저 나서기만 하면 미디안과 맞서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드온이 깃발을 올리자 다들 이신점심으로 모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주로 유치원에서 배워서 부르니까 이 노래가 동요인 줄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 노래는 중앙대학교 민중가요 노래패 동아리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민중가요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노래들이 대부분 엄청 비장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의 노래인데 반해서 이 노래는 아주 경쾌하고 좀 밝은 가사로 만들어져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기쁨의 그날 위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친구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원, 투, 쓰리, 포 이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모진 시련에 좌절도 하겠지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위하는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가사가 소위 말하는 이 동지애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 이 노래가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의 동역자된 누구누구이라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동역자라는 단어의 첫 번째 정의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동역자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는 같은 마음으로 수고함을 통해 좋은 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함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함께할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사명 감당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낙심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아니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격려를 주고받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큰 용사들로 무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만남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선생님, 좋은 믿음의 멘토,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시고 기드온에게 함께할 동역자들도 많이 붙여주셨지만 여러분, 여전히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이미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케 하실 그 약속에 대한 징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다장마당에 있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변의 모든 땅은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은 그대로 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이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요구인지를 알았는지 39절의 말씀은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하실 만한 모습임을 알면서도 기드온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그 막막함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한심해 보이시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의 믿음 없음과 그 연약함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번이라도 확신을 주시기 위해 거듭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하시니. 그 거룩한 사명,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드온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모든 요청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확신을 얻게 하심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위협 속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향하여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행하고도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이렇게 연약한 모습, 이렇게 두려운 모습을 보이느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는, 지쳐있는,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믿음 없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제 내가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탄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하시고
이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그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쳤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켰던 그 힘은 그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과 막막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그 확신이 나에게서 흔들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간섭하심으로, 때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날마다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모든 것 준비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무장시키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신뢰하며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